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 또한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전부의 축복인 것처럼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점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낮은 자세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의미한다면 바로 편안하게 살고 또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약 쓸 때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계가 바로 내세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툭 터놓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상대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은 영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한다.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마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약에서 주는 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한 친구하고 함께 했을 때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져다주는 복은 어떤 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여기서는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하죠. 나와 복음,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린다. 이것은 완전히 내팽개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부모 친척 전부 다 버리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신약에서 말하는 복받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 자, 버림이라는 것은 내려놓다, 포기하다, 떠나다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 제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 즉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는 복이 있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린 자. 버림이라는 것은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했다. 누가복음에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신약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에 울컥 다가오는 것이 이 찬양이죠.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렸을 때 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쌍둥이 동생으로 이 목사님은 태어나는데 형한테 야! 했더니 아버지께서 와갖고 너 형한테 야라니 하느냐? 그래서 매를 한 50대를 맞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한테 형님이라고 한답니다. 왜? 아버지에게 매를 50대를 맞으니까 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은 형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형님이라고 해갖고 나이가 먹어서 지금까지도 쌍둥이 형한테 형님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목사님은 평생을 쌍둥이로 태어나는 형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목사의 가정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가라고 부모님이 11조하고 감상금을 줬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게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홀라는 다 써버렸대요.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 너 이놈 일로 와라.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얼마나 체벌을 했더니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 다 죽이게 됐다고 막 울고불고 할 정도로 체벌을 해서 그 습관을 완전히 고쳐줬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에서 복받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배하시는 영적인 축복,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두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1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통하여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세상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갖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죠. 자,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뭐 집안이나 부모 형제나 모든 재물이나 다 버려버려라. 그게 복이다. 그러는데 30절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한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한대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되면은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은
현세 사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포기했던 모든 것보다도 100배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무한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랍니까?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죠? 자, 100배의 축복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의 복을 허락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100배는 무한대 숫자입니다. 그냥 100이라는 숫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마어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100이라는 숫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상의 의무로보다는 100이라고 하면 만원 투자했을 때 100배면 얼마예요? 민준아, 만원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원. 응, 그지? 10만원 투자했다면 1000만원이요. 100만원 투자했다는 1억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장사해보는 분들은 알고 있죠. 무한대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성경의 원해뜻은 붙잡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너희가 버리면은 소유할 것이다. 너희가 죽으면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낮추면은 높아질 것이다. 드리면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도 덩달아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꼭 방해하는 요소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가면은 오늘 약속하시는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물을 끓일 때 100도에서 물이 끓지 않아요. 그런데 99도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 1도 차이에 딱 넘어가는 것이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 했는데 거기에 마귀는 가만두지 않냐고 무참하게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기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랬죠. 모세도 그냥 편안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놀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3장 1절에 보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나 지키며 어제나 오르리라 한결같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실떡벌떡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좀 고난이 없고 힘들 때 있을 때는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 아비, 어미,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겨나갔을 때 가능하다. 어느 한 가게를 하는 주인이 한 10년간 잘 일고 나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동일한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10년 동안에 내가 온 가족들이 힘을 다 합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동일한 업종이 건너편에서 또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이래저래 하고 속이 상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상대를 두려워하고 증오하게 되면은, 경멸하게 되면은 마음에 미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면은 저 가게가 망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먼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가게에 출근해서 가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심하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게에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건너편 가게도, 저 가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하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게 앞에서 또 동일한 업종에 오픈하냐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성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가게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가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건너편 가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니까 스스로 그 가게가 포기하고 그 가게까지 인수해서 더 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가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현세에 살아가는데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의 축복은 어떤 복이느냐? 우리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내세에, 자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또 하반절에 보서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꼭 받는다는 얘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은 영생을 꼭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영생은 성경에 원했듯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찬란한 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100배를 받을 뿐더러 내세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다메섹 도단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한 자로 바꾸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층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을 환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삼층증을 갔다 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증 즉 셋째 하늘을 딱 갔다 오고 난 뒤로부터는 더욱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제 평생까지 자수성가해갖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천국에 그냥 가자니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 평생에 모은 돈입니다. 그래 천국에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갈래? 그러니까 가방 하나만 갖고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졸라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모든 돈을 다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다 가방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죠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천국을 앞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 뭐냐? 그 천국에는 그 가방 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열어보자. 열어봤더니 황금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에요. 요즘 금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허 웃으면서 야 천국에 뭔 도로 포장재를 이렇게 갖고 왔냐 하더래요. 천국에는 황금이 열려있기 때문에 길가 모든 황금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재료가 황금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신약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영원 천국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하든가 읽든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좀 힘들고 좀 포기하고 싶고 좀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새 힘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일상 살 때 힘들고 지칠 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무한대로 복을 허락받고 또한 내세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해 한 해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 위에 또한 일터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